이제 다 함께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수요 기도회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향한 올바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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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받으셨으니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상대를 배려하거나 선의를 위해 양보하는 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맞으시죠? 네. 사이가 아주 서먹서먹한 할아버지와 아주 어린 꼬마 손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와 아주 가까워지기 위해서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씨름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네, 할아버지가 이기겠지요. 할아버지가 이길 수밖에 없음에도 어린 손자가 거뜬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린 손자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할아버지의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스포츠에서도 승리를 위해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졌을 때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기는 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여러 분열과 다툼들 중에서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아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기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지어진 아담인 바로 그 사람,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근원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형상을 입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으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45절 말씀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죽으셨으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대하여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때에 놀랍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은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무거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으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모든 뼈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능히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되었는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은 생기가 없습니다. 아직은 죽은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넣어지며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짜기의 이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계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말씀은 골짜기의 현실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을 이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모든 것들의 완벽한 최종 결과는 주께서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뼈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짜기는 부스러뜨리다, 쪼개다, 무너뜨리다, 함락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된 그런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구원 산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환상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여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마치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골짜기의 뼈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뼈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 마른 뼈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강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영육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강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변에서 또는 나 스스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상처가 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받는 또 상처가 있고, 또 마찰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과 정신에 또 절망감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있고, 외면하며 또 다툼, 시기, 질투, 소외감과 나약함, 병마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등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절망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기는 것과 절대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절망, 분열, 다툼, 시기, 질투, 무관심, 외면, 어둠 따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일치, 양보, 절제, 사랑, 화평, 희락, 자비, 양선,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며 작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암을 앓기도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셨던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고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선한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신다면 사정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묻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가난과 기근, 슬픔, 추위, 미움, 배반, 죽음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고난과 악으로 또 누군가를 잃었을 때 주위에 내 가족의 그런 아픔과 또 그런 슬픔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그러할 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부활은 더욱 강력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잃어버린 그 어떤 것에 대한 위로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삶에 대한 회복입니다. 한 번 잃었던 것이기에 다시 찾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을 곁에서 떠나보낼 때 그 아픔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상심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더욱더 부활과 천국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소망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고통의 결과가 고통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한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에 이어서 신약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부활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확장시키시고 또 역사하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위로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구원하심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부활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흰옷처럼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가운데에 상하지도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통을 당한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핍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본문 53절 또 54절 말씀에서 썩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할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5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합니다.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영혼 없는 것에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은 그 어둠을 이기고 살리는 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하트를 했죠. 네, 이 하트 앞에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민의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육지체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위로 인한 힘겨운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승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진정으로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없고 그 엉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부의 모든 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 우리가 눈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는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겨울 캠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하시는 모든 들 가운데 주님
주신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획들과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인정으로 주님 앞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온전히 함께서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합국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지체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사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습니다. 교육지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참된 승리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공동체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